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왜 이다지도 고된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마음이 섬찟하십니까? 아니면은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자, 눈에 보이는 여러 사건들, 또 그 지나간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사를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사건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을 꺾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성공 스토리다. 사실 인간의 뜻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였습니다. 완전히 일치했죠. 자, 완전한 순종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행복에 도달하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는데, 자, 이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안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이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반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인간을 쓸어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들의 시도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가능성이 없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행복이라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스스로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이 바로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간들 중에 창조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요, 저와 여러분 성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성도로 부름은 받았지만 역시 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삶에서 탐욕과 야망과 같은 죄의 열매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성도들도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그 죄의 열매들을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꺾으시면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자, 성도들의 야망과 죄의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의 열매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그냥 순조롭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숙명처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고난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고난은 목적 없는 고난이 없어요.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더 말할 나위 없이 기쁘게 받아들여라. 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의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연단입니다. 자, 이것은 성도의 완성으로 향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뜻이 완전히 꺾여지고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연단의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랬다면 요셉은 자신의 꿈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 기분 좋은 꿈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꿈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나 아빠 엄마에게,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이 요셉의 그 기대를 사정없이 깨뜨리시죠. 만약 꿈대로 되었다면 요셉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꿈을 꾼 이후에 현실을 보면 오히려 꿈을 꾼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요셉의 꿈은 박살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 꿈에 대한 기대를 고난을 통해서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요셉의 기대가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채워 가십니다. 자, 따라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꿈이 실현되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 성취되었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따라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입신양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땅에서는 귀하고 또는 천하게, 또는 누구는 높은 지점에서 또 누구는 낮은 지점에서, 누구는 부하게 또 누구는 가난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요셉의 총리 직분이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처해지는 이 땅에서의 모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은 사실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잠시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의 상황들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각각 다르게 처해지는 땅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최종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빈부귀천이라든지 크고 낮음이라든지 높고 낮음이라든지 예쁘고 추함이라든지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이 담기는 순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 가난을 비워내야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부함이라는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 부함을 자신 안에서 비워내야 되는 자리에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를 비워내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직업 속에서 그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비워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각각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땅의 정황들, 포지션들, 땅의 처지들, 사건들, 모양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땅의 상황들에 내가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나는 예뻐, 나는 못생겼어, 이러한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자기 비움의 과정이고 자기 부인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의 그릇이 완전히 비워지면 그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함이 원 없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는데, 자, 이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이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지를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모형의 삶, 이게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삶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또한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요셉의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본문 창세기 39장 2절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의 고난이 언제 시작되느냐? 창세기 39장에서 시작이 되죠. 요셉이 37장 끝에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있죠. 자,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이 창세기 39장 제일 앞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 동행이라는 어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트. 자, 그런데 구약에는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 이 에트라는 단어가 한 번씩 등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단어가 바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때 쓰여진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도 히브리어 에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신약의 바울 사도 등등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삶은 한결같이 자신의 뜻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배신도 없어요, 모함도 없어요, 그리고 미움받을 일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걱정할 거리가 없는 삶이지 않겠는가. 즉, 고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어느 거 하나 요셉의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여기 억울하게 잡혀 있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자, 이걸 보면 요셉이 그냥 이 고난 가운데 무조건 꾹 참고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요셉의 이 속 터지는 억울한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풀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곧바로 안 풀어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요셉이 겪어내야 되는 모든 고난을 다 거쳐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희망과 자신의 기대를 오히려 다 빼앗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게 진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꿈을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맞추고 기필코 이루어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삶이다. 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05편 17절을 읽어보았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셔서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쇠꼬챙이에 뚫리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서간 사람의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때문에 그를 팔아버린 자들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자, 제가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죠. 자, 근데 오늘 이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가 앞서 보내졌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내졌다. 앞서 보내졌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앞서 보내졌다는 것은요, 그 뒤로 누군가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하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앞서 보내졌다라고 하는 어구가 담고 있는 그러한 전제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앞서 보내짐을 당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성도의 삶은 요셉의 삶을 담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요셉의 삶이 반복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먼저 앞서 보내진 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 죄가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다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나의 원수인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내가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나의 원수가 내가 그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유익을 얻어요. 생명을 얻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도록 맞추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본성과는 안 맞는 삶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강제적으로 맞추시는데요, 우리를 이것에 맞추는 도구가 뭐냐?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고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뜻이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강제적으로 조율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본문을 보시면 요셉과 대척점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 그 또 다른 두 사람이 요셉의 대척점에 서 있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자, 보디발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셉에게 집안의 전권을 맡겼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보디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요셉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정권을 맡겼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전권을 맡았다, 야,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보디발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요셉의 전부를 소유했구나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셉을 사유화했던 보디발에게 그를 요셉은 어떻게 대합니까?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자기의 피를 뽑아 배를 채우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기꺼이 자기의 목을 대주는 그런 십자가의 자리로 끌려가
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하냐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텨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기어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주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아주기 때문에 천하 만민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에는 보디발 말고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그게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잘생기고 아주 지혜로운, 다시 말하면 똑똑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보디발의 아내의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당시 경호대장의 아내였습니다. 애굽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과 미모를 다 가지고 있는 여인. 사실 요셉이 나쁜 마음을 한번 먹으면 여러분 땅에서는 팔자가 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복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성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욕심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거절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마음에 충분한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완성의 자리에 서 있는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욕망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자리로 끌고 가는 도구가 뭐냐? 바로 고난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넘치는 행복이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그러하십니까?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고되다. 나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삶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고된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비워내야 되기 때문이죠. 왜 우리를 비워내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내가 나를 비워야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채우면 만족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만족과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기의 백성들의 삶에서 자신을 비워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데, 자, 근데 이 과정이요, 이 일이 우리의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강제로 비우어 가시게 되는데, 어떻게 비우시느냐? 그 도구가 바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고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요셉의 삶이나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는 먼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애굽으로 먼저 보내진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의 고난의 열매를 누가 먹느냐 하면요, 요셉이 헌신하고 희생한 그 수고의 열매를 누가 먹는가 하면요, 보디발이 먹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긴 요셉의 형제들이 먹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한편으로 억울한 일을 같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먼저 보내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누가 생명을 얻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교회는 요셉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만민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내야만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지만 욕심을 내지 않았듯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고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따라서 고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먼저 보내진 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